大家好，我是新天地脱离者。今天视频中这位姐妹的见证，正是我在第一条发布的视频当中提及的见证者，是我决心反正新天地的一个契机。希望大家通过见证认知到新天地洗脑不止在教你当中，看他们是如何慢慢的让人摧毁自我意识的。 저 신천지에 노방 전도가 돼서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 때 여기 실체를 알고 나가게 됐거든요.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신천지 내부에서 그 신도들을 어떻게 세뇌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옥죄해 오는지 그거 좀 간증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당한 후에 센터 들어가기 전에 교사를 매칭해가지고 상담을 가잖아요. 이제 상담을 하는데 듣고 있다가 대학교 방학이 시작이 되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상담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집에 가면 안 되니까 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바로 그만둬 버리면 너한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너의 가족 중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서 정말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막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을 먹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센터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도 요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다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친구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계속 그 지역에 남았는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방치한다고 해야 되나, 인도에 온 사람이 자꾸 방치를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지치고 막 여러모로 너무 센터 말씀도 막 갑자기 끌려와서 집도 못 가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잠수를 좀 탔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모님께서도 너가 지금 방학이면 집에 오면 되지 왜 그 타지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그 센터 강사님이 분들에게 전했죠. 저도 그때는 여기가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말씀을 안 듣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완전히 세뇌가 돼버려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강사분이 너가 말로 세게 엄마를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엄마한테 마귀가 들어가서 너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못 듣게 빼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말로 세게 엄마를 이겨라.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한테 건방지게 말로 좀 세게 이기라는 거죠. 제 그때부터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20살짜리 그 어린애가 뭐지 싶었다가 진짜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가 어떡하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단 상담소에 대한 영상 틀어줘서 뭐 신천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 돈을 번다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지금 그 사단이 부모님의 몸을 들어쓰고 있다. 이게 정말 강하게 세뇌가 된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도 그냥 악어의 눈물로만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나는 부모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안에 들어간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엄청나게 세뇌를 막 시켜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하루는 센터 말씀을 듣는데 몸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하루는 못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면서 지금 너가 지금 아픈 것도 사단이 지금 너의 몸 안에 너가 아파서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지금 한 거라면서 무조건 센터에 와야 된다면서 아파도 센터에서 아프라고 차를 타고 나 지금 너의 그 밑에 와 있다. 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도사가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숨이 막히고 정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일단 억지로 나갔어요. 억지로 나가서 일단 아파도 일단 듣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나요? 네, 저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랬었구나.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되게 즐기거든요. 정죄하는 거 엄청 즐겨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리 반항심이 생기고 좀 뭐지 싶어도 이게 계속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심리적으로 그렇게 압축이 돼요. 그때 제가 회계 맡았을 때 회원들은 몇 명 정도를 관할했나요? 제가 구역 있었을 때 한 11명이었나? 네, 다 청년이었어요. 2,000원을 거두든 1,000원을 거두든 명분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된다. 네. 그런 공지는 하나요? 그때도 청년 원래해라고 해가지고 회계를 하는 게 있는데 자매님, 지출할 때는 영수증을 받고 지출을 해요. 저는 무조건 거두는 입장이고 만약에 못 냈으면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거 며칠까지 이 나머지 두 분도 무조건 내게 해야 한다. 만약에 이분이 못 내면 제가 제 사비로 1,000원씩을 내서 메꿔서라도 그분이 냈다고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네, 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자유의지가 많이 상실되고 기계적이 되고 나중에 세뇌되면 감정이 마비가 되거든요. 제가 아무튼 나오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시청자 쳐다도 안 봤는데 요즘에 근황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또 유튜브를 보다가 이 채널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간증을 다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세뇌를 하고 또 그 안에 어떻게 사람 악독하게 구르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그 많이 사례는 없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오늘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뭔가 이상하게 오늘 저 이런 거 진짜 안 하거든요. 처음인데 음, 오늘 이상하게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음, 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일반 교회 다시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 그 채널에 그때 그 힘들었던 과거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나님 뭐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라면 제가 오늘 간증을 하게 하시고 아니라면 간증 안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뭔가 오늘 연락도 되게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하시라고 하시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계기가 네. 됐군요. 그 신천지에 있었던 세월을 생각할 때 눈물 흘린 적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아 눈물이 마를 정도로 엄청 흘렸고요. 아니, 저는 언제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 탈퇴하기 전도 아니고 탈퇴 후도 아니고 거기 다니면서 어, 제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좀 알아볼 용기는 못 가졌나요? 그게 그 센터에서부터 음, 인터넷은 독이라고 가르쳐요. 좀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네요? 네, 무조건 막 온갖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뭐 이거 보는 자체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거랑 똑같다. 보는 거 자체가 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예 검색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게 해요. 그거를 센터에서부터 엄청 강하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입교를 하면서부터도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14년 12월에 제가 입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게 7부작인가? 이게 나왔잖아요. 그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신천지가 뜨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때 청년부에서도 저녁에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도사가 절대 그 보면 안 된다면서 지금 이거는 뭐 우리들을 음해하려는 목적이니까 그 방송을 보고 침 맞으면 안 되니까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때도 엄청 심하게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마음고생을 하면서 힘들어서 울었던 스토리가 있다면, 네, 정말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그 2018년에 1월 달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총회장님이 1년을 하나님께 엄청나게 빌고 빌어서 1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왔다. 그 1년 안에 1인 1 열매를 맺지 못하면 썩어버린 가지는 열매가 나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했듯이 아, 2018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들은 다 뭐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1인 1 전도를 강요했던 때가 2018년대였거든요. 아, 그때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또 신앙 유학자들을 또 골라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신앙 유학자들을 골라내 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켜요. 어. 그거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네. 성경 아무 지식이 없으면 그게 진짜 같이 들리거든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딱 하니까 진짜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신앙 교리를 들었던 말씀 요약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진짜 1인 1 전도 무조건 해야겠다. 이 마음이 정말 강하게 살아났었어요. 그 수업을 통해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네.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까? 강사가 본인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했었어요. 자기가 길을 걷다가 앞에 오는 사람 발을 일부러 걸어서 넘어뜨리게 만든 후에 그 사람한테 연락처를 주면서 아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밥을 사겠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간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 포함해서 최소한의 그래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은 되긴 되는데 근데 유도를 하게끔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그래, 아무튼 교육받고 나서 전도를 네. 시도해 보셨나요? 아 정말 흑역사인데 길거리 전도하잖아요. 2인 1조로. 막 했었어요. 저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종이 같은 거 들고 막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됐어요. 2018년 자체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너무 다행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정말 안 됐는데 그때는 저는 그게 '왜 내가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막 집에 와서 맨날 울고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2018년 안에 12월 안에 내가 그때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 나 진짜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갖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그때 뭐 열매가 안 나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때 제가 열매를 2018년 안에 못 맺으면 '난 지옥 간다. 나는 부모님도 구원 못 하고 아무튼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제 방에 누워 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2018년 이제 12월 안에 내가 전도를 못하면 나 목 매달고 죽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봐주시고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시거나 우리 불쌍한 가족까지 지옥에 안 보내시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자살을 결심했던 게 그때였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세뇌가 아니라요. 그게 사람들은 그냥 신천지가 악독하다 일단 거기서까지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를 정말 제 20대 거의 후반까지 보냈었던 제 경험으로 말하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당연히 살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생각하고 결심하게 만든 곳은 전 거기였었어요. 신천지. 정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전도를 못 맺은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인간 쓰레기처럼 그렇게 나는 인간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그 예배 때 열매가 뭐 하나도 없으면 본인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막 만들거든요. 다닐 때 내가 인간 쓰레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그래 나 진짜 2018년 12월에 나 자살해야지. 방문에 목을 걸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세뇌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저 지금 자매님은 철저하게 세뇌를 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세뇌가 단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세뇌를 하냐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네네. 그래요. 자매님. 우선 1차적으로는 센터에서부터, 그러니까 강사가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하라고 하는 거. 그게 교회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냥 총회장이 그때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 건물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엄청 크게 했었어요. 두 번째는 사명자들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완전하지 않으면서 밑에 신도들한테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행동해요? 하면서 본인들은 더 그렇거든요. 근데 신도들한테는 너 좀 고쳐라 하고 만약에 신도가 사명자한테 좀 이런 거 좀 고치거나 저 본인이나 잘하세요 하면은 우리는 아직 사람이라서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 우리도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예배 때나 구역 모임 때나 대놓고 그 공개 처형을 해요. 내가 어떤 구역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 들으라고. 교만한 사람 같은데. 진짜 교만해요. 다들 너무 교만하고 그냥 어깨가 완전 막 이래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누구 정죄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근데 너무 미치겠는 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도 나가고 싶고 이거는 진짜 저 포함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신천지 탈퇴자 친해지게 됐는데 그분도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천국이 천국이라면 차라리 지옥을 가겠다 생각을 할 만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천국 가기도 싫고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겠다. 근데 더 미치고 팔짝 뛰기는 게 신천지를 벗어나면 그 자체를 지옥이라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강하게 세뇌가 돼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신천지가 너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본연의 감정을 다 그 쓴뿌리라고 취급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만약에 내 안에 신천지가 의심이 된다. 아니면은 내가 사명자가 너무 싫고 이런 행동이 너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는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또 쓴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의 감정을 아예 다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뇌가 되면 감정이 그렇게 마비가 되지. 네. 그런 식으로 매 예배 때나 매 구역 모임 때나 그렇게 생각을 주입하고 넣어주고 하니까 내가 사람의 고장이 나버려요. 신천지가 의심이 간다. 사명자가 너무 싫고 그리고 돈을 또 왜 내야 되고 이 돈을 어디에 쓰이는 거지? 자체가 다 거기선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사람을 완전히 그냥 감정 자체를 억압하고 사람의 감정 자체를 다 죄라고 치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로지 신천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거고 거기는 우리는 밤에 투수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인용하면서 거짓말도 괜찮다. 도적같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는 거니까 거짓말을 해도 되는 또 선구를 또 인용해 와가지고 또 하는 거죠. 제가 진짜 너무 사람의 고장이 나고 제가 그때 한동안 정말 잘못된 이상한 사명자한테 1년을 걸렸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역장한테 상담을 했는데 벌써 그 구역장이 그 지역장한테 손을 써놓은 거예요. 이 자매는 되게 예민하고 너무 예민하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지역장한테 저 이 구역장이 너무 싫고 좀 다른 구역으로 옮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놔도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구역장이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섬기지 못한 제 잘못인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이 2인증까지 걸리더라고요. 진짜 항상 명치가 아프고 피가 너무 쓰라린 거예요, 맨날. 해가 떠오르는데도 해를 보면서도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들어요. 불면증도 걸리고. 피부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근데 나가지는 못해요. 나간다 하면 또 지옥이라고 예배 때마다 나가면 그 히브리서 6장 5절인가? 거기서 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간 자는 이거 아시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네, 완전히 그냥 음, 지옥이다. 이것도 강하게 또 넣어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언니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 눈치 줘요. 아, 너가 이렇게 공무원 공부를 하면 밑에 동생들이 다 따라하지 않겠냐고. 막 그래서 막 놓게 만들고. 아니, 사회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면 신천지의 수도 좋잖아. 지금 거기서는 역사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고 너가 공무원 공부할 시간에라도 더 전도를 해야지 이런 거예요. 오직 전도에 1순위를 두는구나. 그러면 자매님 생각할 때 네, 그렇게 세뇌되고 감정이 네. 마비된 사람을 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될까? 제가 나가기 전에 정말 걱정되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옆에서도 느껴지는 게 그분이 자기를 다 비웠더라고요. 다 비우고 그 교단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 그 강사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태풍 오는 날에도 하나님이 일해야 되죠. 태풍 오나고 하나님이 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나 다른 사람이나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말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아멘 뭐 당연하죠. 그분을 딱 봤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다 비웠어요. 완전 지배가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애써 그분을 완전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정체성이 없고 자기 자아가 없는 뭐? 총회장이 그 북한에서 평양을 간다고 그래요? 그거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냐. 그분은 약간 좀 떨떠름 하시면서도 저한테는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변경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천지가 아닌 상태가 있었어도 그분은 그냥 넘어가고 진짜 자아가 없어 보였어요. 감정이 마비된 상태. 아니 사람을 고장 내버려요. 네, 이거를 자꾸 세뇌시켜요. 이거를 예배 때 맨날 그 말해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천사가 나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겁먹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다가갈 때 겁먹으면 안 됩니다. 겁먹으면 천사가 절대 당신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그냥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데 왜 믿게 되냐면 그들은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또 들고 와요. 신천지가 그 정말 자기 입맛대로 들고 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세뇌에 정말 큰 항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직분이니까 복종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7년 있었으니까 그걸 매 예배 때마다 듣고 매 모임 때마다 들으니까 그리고 또 따로 또 저를 만나서 그런 말도 시키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잃어가요. 제가 거기 나와서 더 마음을 먹고 그들을 다시 봤는데 눈빛이 있잖아요. 그들의 눈빛. 나도 내 눈빛이 저랬을까? 생각이 들 만큼 눈빛들이 그냥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어디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눈빛이 있잖아요. 그게 정서가 안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불안, 맞아요. 긴장, 그렇다더라고요. 초조 그런. 네. 그리고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 센스. 어떤 분이 예, 장난스럽게 저를 좀 째려봤는데 근데 그게 장난스럽긴 했지만 진심으로 저 째려보였던 거였거든요. 눈빛이 너무 있잖아요. 살기가 네. 있는 눈빛. 네네네네네. 진짜 살기가 있는 눈빛이고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진짜 거기 있을 때도 정말 그 세뇌된 와중에도 의문이 항상 들었던 게 뭐냐면 강사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영상에서도 가끔 봤던 적은 있었는데 사진에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들이 진짜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저 1년 동안 아무 생각 못했어요. 1년 동안. 제 청춘을 다 바쳤잖아요. 거기서. 청춘을 그냥 바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거기서 그냥 고문당하고 나왔잖아요. 제가. 네. 아무것도 진짜 못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제 동창도 연락 다 끊기고 그러니까 일요일 때마다 예배 나가야 되니까 친구들이 그때 주말에 막 어디 가자 해도 제가 항상 못 간다고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고립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지금. 너무 피폐해졌다. 전 이제 없어요. 뭐 경력도 없고 제가 지금은 일단은 다행히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니게 돼서 좀 다니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거기가 진짜 지옥이에요. 진심으로 그래. 지옥이에요. 거기는 피해자 부모님께서 피켓 들고 오시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분들이 실제 자녀도 없는데 신천지 이미지 하락하기 위해서 마귀가 들어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 사람들을 좀 무섭다. 진짜 이렇게 봤었어요. 저도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신천지 피켓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몰래 차고 간장을 뿌리거나 때리고 가거나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저 진짜. 그리고 그때 만국회의를 하는데 그때 2018년 때였는데 그때도 돈 5만 원씩 걷었거든요. 인명당 5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거두고 옷 재질도 되게 안 좋고 비닐인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나가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냥 그런갑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 그래 순종하자 뭐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의심하면 되겠느냐? 의심하면 안 되지. 의심하면 내가 잘못한 거지. 그 당시에 자매님은 네. 이만희 씨가 사망 안 한다, 영생한다는 그 교리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네, 저 진짜 믿었어요. 세뇌가 되면은 믿게 돼요. 그리고 구역 예배 때마다 총회장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잠을 못 이루시고, 말씀을 빨리 전하러 가기 위해서 신발도 일부러 2치수 크게 신으시고, 머리빗도 안 빗으시고,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내려줘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주기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요번에 그분이 그 휠체어 타고 나오셨잖아요. 엄청 울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는 이유가 평소에 사명자들이 엄청 물을 흘려줘요. 총회장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성도들의 걱정으로 밤낮 잠을 못 이루신다. 이런 식으로 성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주입을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랑 똑같아요. 그냥. 저는 그 전에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진짜 안타깝죠. 진짜로.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만희 씨가 사망을 하면 어떤 충격이 될까요? 무조건 자살하는 사람 10년, 30년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쫓아가던 이게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 하루 만에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요. 그 날이 그냥. 그 결과가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요? 큰일 났네. 또 그분이 사망하시면 크겠죠. 그래도 여파가. 그 자매님 탈퇴하고 1년 동안은 거의 정말 네.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제정신 아닌 혼이 나간 상태로 1년을 보냈는데 네. 그런 아픔을 겪고 난 후에 1년이 좀 지나면서 좀 회복이 되던가요? 그래 안정이 좀 돼요? 세월이 너무 아깝지만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해지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도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거기 7년 동안 겪고 나왔는데 인생 공부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안 좋은 식으로 이건 사기 같다. 그러면 그 신천지에 있을 동안에 네. 하나님께 진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하나님하고 진지한 기도 생활이 되던가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어서 처음에는 힘들긴 했지만 그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했던 생각은 뭐냐면 일단 나만 잘 믿으면은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버텼는데 갑자기 예전 생각이 올라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악마가 아닌가? 이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1인 1열매를 못 맺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지옥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다.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만희 씨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들리지 않던가요? 개신교에 다닐 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기본 지식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충돌을 겪을 때 어땠는지. 제가 말씀을 사실 잘 모르고 왔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 같아요. 자매님이 신천지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7년 차였는데 그 7년 동안 절대로 신천지에 대해서 안종은 아예 안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고 싶더라고요. 봤었어요. 보니까 가짜가 맞는 거예요.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먼저 제 위에 있는 직속 구역장한테 말했어요. 저 여기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그쪽에선 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일부러 그냥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저랑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했는데 높은 직책인 사람한테까지 이게 말이 돼가지고 그분이랑도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현욱 목사님 나간 이유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신현욱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듣고 있었네요? 거기 저는 완전 그냥 배도자로 주기적으로 들었어요. 그랬었구나. 총회장 그분이 예배 때도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실태를 알고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군요. 네, 언급했어요. 아니, 상담해서 네. 좋은 말 못 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상담을 다 했습니까? 그 담당자들과 만나서. 지금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내가 여기 나가야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래요. 그럼 너가 나가기 전에 그래도 위에 그 사명자분한테 인사는 드리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느냐. 이래요. 또 도덕적인 죄책감을 강요를 해요. 그 자기들의 말을 거절하면은 진짜 파렴치한이 되게끔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됐거든요. 안 해서 그냥 아예 무시하고 나갈 텐데 또 그 말에 제가 또 쏠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저도 상담 안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게 돼서 이제 했는데 또 막 이거는 거짓된 거고 잘못된 거고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화를 딱 냈어요. 이제 그때 그 상담이 거의 1시간 정도 다 돼갈 쯤이었는데 계속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또 스트레스성 배가 또 아픈 거예요. 또 배가 아파오니까 저 안 할게요. 그만할게요. 다 했어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며칠 뒤에 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너랑 친하게 지내던 전도사 언니인데 나랑도 그럼 인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너랑 이때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고 있는데 좀 세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연락 안 오더라고요. 잘했네. 네. 제가 좀 세게 나갔어요. 음, 근데 제가 신천지 다녔던 사람으로서 제가 겪었던 거는 말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숨기고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벌써 신천지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벌써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신천지 그 투수꾼이라고 하죠.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 중간에 이게 쫓겨난 적도 있었었고 뭔가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관계도 되게 안 좋아질 것 같고. 최근에 와서 도대체 신천지가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네. 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봤죠. 보게 되고 그러시네, 그죠? 네. 제가 이 간증을 했던 이유도 혹시나 제 음, 간증으로 통해서 음, 누군가가 또 탈퇴를 한다면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거기서는 제가 오래 다니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만약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신천지가 거짓이란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여기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져요. 거기 있을 때 하도 사람의 본능의 감정을 다 죄라고 치부하니까 제가 나가서도 어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저를 예민하다고 맨날 말했기 때문에 예민하거나 왜 이렇게 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맨날 놀렸거든요. 아, 그렇게 되구나.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신천지에 나오고 난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 네,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제 그 교회에서.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그때 다 이렇게 하고 음, 제가 원래 신천지 나오고 나서 하나님도 이제 완전 거부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어, 완전히. 아니, 난 신앙 자체를 안 할 거고, 그냥 하나님도, 없다. 막 이렇게 딱 강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 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을.